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성전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11주차를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을 다해 헌신해 주신 강사님들과 최선으로 배움을 실천하시는 겸손한 우리 사관생도들 그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로 2022년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점검해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저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바쁜 일정 속에 빠져버렸던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서 저나 또 저의 후배들이 그런데 빠지지 않고 바르게 정말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세상에 빛된 교회, 세상에 소금되는 교회,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정말 듬뿍 뿜어내는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이 흥미롭습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죽던 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이때 유다는 전성기 때의 국력을 처음 회복할 수 있었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지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해지면서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제사장을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결국 우시야는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시야는 별궁에서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있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 나라를 통치하던 그때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상징적으로 보면 정말 영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희망처럼 보였던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쓰러져 나갔을 때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이 선지자가 느끼지 않았겠어요? 이제 어떡하나. 그러다 전체적인 그 세상의 그 돌아가는 환경 자체가 이 영적인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암울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거죠. 이런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시야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우시야만의 문제였을까요? 지도자의 썩음은 그게 쭉 하니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짐작 가는 거죠. 외적인 번영과 함께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것이 교만이 오면서 종교적 부패를 낳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외적으로 우리가 평안하다, 잘 된다,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내면의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외적인 번영은 결코 축복일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오늘 외적인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위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이 빠진 많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세상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을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전도되어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번져가면서 사치와 향락의 풍조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빠져간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심판해야 하니까 그 대적들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해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실력자가 부상하면서 고대 근동의 지형 자체가 이제 긴장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상치 않은 기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걸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가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에 오늘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성전을 이용하여 세상적 성공을 이루려고 혈안이 된 때 한 사람 이사야, 그 선지자는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서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향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종이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전도되는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천사의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그 영광의 찬양과 화답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임재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그에게 하셨던 거죠. 이게 3절 4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 막 문지방이 요동하고 성전의 그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이 경험을 이사야가 그 성전 안에 서서 막 하는 것이죠. 그 장면 정말 사모되지 않으세요? 놀랍죠.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온 세상이 세상에 전도되어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그 성전에 찾아온 한 사람 이사야에게 진정한 그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에게 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를 불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숫자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며 그를 새로운 비전으로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는데 그 실체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못 오가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하나님을 뵈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심각하게 두려워했던 문제는 그 죄악은
그의 언어였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 깊은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그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도대체 얼마나 말이 거칠었을까? 상식적으로 그의 말이 그렇게 거칠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인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뵙고 그는 가장 두려웠던 게 그의 언어의 부정함이었다. 시대의 언어가 부정했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것은 마치 순백의 하얀 색깔 앞에 하얗다고 여기고 가봤는데 비교해보니 이게 하얀 게 아니라 더러운 것임을 발견하는 거죠. 어느 인간이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뵙고 나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라고 자신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우시야가 그렇게 교만해서 몰락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 앞에 이사야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안타까워했던 말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오늘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찔림을 줍니다. 나도 언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참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걸렸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까지 외쳤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 배울 때 나의 언어 생활에 얼마나 회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언어를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은 노크를 하시는 거지요. 목사로서 공식적인 모습에서 언어를 험악하게 하지는 않지만 많은 순간 언어가 부정한 백성이며 또 내가 사는 곳에 언어가 부정한 백성들 속에 있어 결국 그런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언어들이 저의 삶 속에 있음을 주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그래서 저의 고백입니다.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자임을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였던 이사야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시야가 그렇게 되었다고 세상을 원망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전에 서는 자가 되어라.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서라는 하나님의 외침이고 또한 그런 속에서 답답하여 외쳤던 부정한 언어들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어를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나의 의지와 소망이 되는 우시야가 그 사람은 그렇게 다 꺾어지는 거지요.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할 때 그거 별거 힘 아닙니다. 주님 내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종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언어를 정결케 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도 성전에 서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직 인류의 희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께 속한 자로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 가지 우리를 실망시키는 우시아들이 많지만 입술을 부정하게 하지 않고 그때에 그래도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사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